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68번째 불씨는 불행을 낳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불씨는 무엇을 낳고? 불행을 낳고.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가요 사마리아 성을 그냥 겹겹이 에워싸 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고약한 두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야, 오늘은 네 아들을, 내일은 내 아들을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자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정말 굶주림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을 하면서 첫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에 엄청난 경제적인 회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전혀 없었고 굶주림이 성 안에 가득했었는데, 정말 우리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하는 막 이 장터가 열리고 말이죠, 풍요로움이 찾아올 거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 코숨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면서 말이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나와요? 2절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관은 어떤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2절에 보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랬어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늘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왕의 중요한 참모라고 하겠죠. 또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해.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연다고 그래가지고 열어서 싹싹 쏟아부어줘도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서 말이죠,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수용하지를 않았어요? 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상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성 안에는 굶주림이 가득하거든요. 도대체 회복할 기미가, 회복할 기색이 전혀 없어요. 어둠만이 있고 절망만이 있고 답답함만이 있는 현상이, 현재가 그런 모습이에요. 절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말이죠, 막 큰 소리를 빵 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를 쳤으면은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는 본다, 그러나 먹지는 못한다. 뭐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현상이, 그 축복이, 그 회복이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어둠으로만 말이죠, 자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 같고 도무지 헤쳐나갈 길이 없고 살 수 있는 소망이,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종종 보면 말이죠, 첫 번째로
절망적인 사람들끼리 만날 때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사람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사람들만 만나면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참 지난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광주 경찰서에 하면 오후 8시 15분께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고객이 빌려간 차 안에서 남자, 여자 4명이 죽어 있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고가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 발견했는데 4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말이죠, 그 고가도로 아래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세 된 A씨 등 남자 3명과 20대 여성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던 차량 내부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흔적이 발견되는데, 또 이들의 소유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4대가 부서진 채 발견되었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차량 내부의 안에는 침입 흔적이나 외상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단 자살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했느냐? 렌터카를 빌려갔기 때문에 그 렌터카를 제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반납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렌터카는 GPS를 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차량을 찾아 나섰다가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여성과 30대 남자들입니다.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인천국제공항 대기실에는 제발 나 좀 받아주세요, 나 한국에서 좀 살고 싶어요 하면서 말이죠, 수년째 난민 신청을 하면서 사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 주세요, 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취직하고 싶어요 하면서 말이죠, 허구한 날 한글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듯이 한글 공부하면서. 여러분 아세요? 이 한글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구글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요, 영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되는데 이번에 챗폿 하면서 말이죠, 챗핏입니까? 챗폿입니까? 그러면서 한글을 정식으로 2번째 언어로 선택을 했어요. 이 정도로 한글이 권위가 있어요. 한국말 배워서, 여러분 베트남에서도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말을 공부하면은 더 취업이 잘 된대잖아요. 왜? 한국인 회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인 회사가 더 좋거든.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좋은 나라인데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아닙니까? 좋은 나라예요. 헬조선이 아니에요. 헬조선이 아니에요. 헬조선이 무슨 뜻이에요? 지옥과 같은 조선 아니에요. 따라서 해븐조선, 하늘나라 같은 조선. 여러분,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 길이 막힌 것 같아, 풀리지가 않아, 시험 봐도 패스하지 않아.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죠. 내가 은퇴한다면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또 어저께도 어떤 분에게 상담을 했는데 놀랐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72살인데 지금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퇴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지. 이분은요, 암 수술도 받았고 또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세요. 근데 자기의 일을 사랑하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는 7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내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주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절망에 빠진 사람을 만나서 절망을 얘기해 보세요. 절망을 얘기하면 여러분, 절망 플러스 절망은 이퀄 뭘까요? 절망 플러스 절망은 사망. 그렇죠? 절망에다가 절망을 보태보세요.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 특별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면 모든 걸 잊을 것 같죠? 이 힘든 놈의 세상 내가 먼저 갚버려야지. 그러면요,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 거꾸로 뭐다? 자, 옆에 분들하고 살자. 네, 살자. 저는요, 이것을 늘 강조하고 싶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절망적인 얘기를 나누니까 어떻게 네 사람이 모였겠죠. 서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못 살겠다, 한계가 있다. 그래, 확 죽어버리자. 누가 충동질하니까 네 사람이 차 안에서 이렇게 가스를 마셨든지 하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 때 절망적인 사람을 찾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그거는요, 사망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동조했을 때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동조했을 때 같이 망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동조했을 때 뭐한다?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근데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식으로 얘기하면 10명 쪽으로 동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모든 백성들이 60만 명이 10명이 더 숫자가 많고 그 사람들이 맞을 겨 해가지고 다 부정적인 것에 동의하다가 세상에 홍해를 갖다가 건너고 광야를 진입하면서 이제 들어갈 것을 눈앞에 두고서 그냥 그 광야에서 삥삥삥 돌다가 40년 동안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 만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은 안 만나도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는 거, 그 사람들은요, 나를 갖다가 이롭게 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부정적인 가정, 부정적인 직장, 부정적인 교회, 부정적인 인생관, 그거는요,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말을 듣고 동조하면서 같이 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불신하면 불행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불신하면 불행하게 죽는다. 같이 시작. 불행하게. 자, 오늘 7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누구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엘리사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말이죠, 어디 다른 나라 뉴스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 장관 정도 되려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의 순수 이성 비판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되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자,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자, 또 나와요. 20절에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이게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7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설명을 하려면 길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아무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 그 성문 겹겹이 포위되는 성문 밖에 음식이 차고 넘친다, 먹을 것이 풍요하다, 그 소문이 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왁 나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말이죠, 그 장관이 딱 폼 잡고 지키고 있었는데, 어이 조심해서 나가, 조심해서 나가 그랬겠죠.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주둥아리 닥쳐 하면서 말이죠, 밀어버렸는데 장관이 그 밀리다가 그냥 밟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문 밖에 어마무지한 식량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죽었어요? 보았지만 밟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고야, 그렇죠? 밟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재앙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은요, 사고 나서 죽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심판적인 성격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이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요, 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을까, 그런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갑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을 해요.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쉽게 생각하다가요, 3번 죽음이 옵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죽음이 와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와요. 영원한 죽음이 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예언한 내용이 말이죠, 어떻게 나타났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너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다가 그렇게 불신하다가 불행하게 죽는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죽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찾아봤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건이 이 기근과 풍요의 사건이 정리되면서 이 사람이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딱 7장이 마무리된다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아주 기독론적인 신비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빈정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다. 아멘입니까? 불행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요, 자, 대안입니다. 첫째는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아무것도 답도 보이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펼치세요. 인간적으로 막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안 돼요. 계속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계속 내 마음은 조여 들어가고 절망적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삶 속에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자, 우리 1월달 성과음성 예레미야 29장 11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영어 표현에 보면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그랬어요. 너희에게 가진 계획을 플랜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요 to prosper you 너희에게 번영을 주려는 것이다. not to harm you 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지켜야 돼요. 예?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주둥아리를 지켜야 돼요. 주둥아리.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씨앗이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희망의 말을 계속할 때 그것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 장관이 등신 같은 장관은 말이야 가만히나 있지. 이 똑똑한 게 문제예요. 똑똑한 게 너무 똑똑한 게 여러분이 너무 똑똑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난 거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합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특징은 뭐예요? 엄마 아빠를 신뢰하면 잘 믿어요. 엄마가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또 거짓말하네. 그럽니까? 주둥아리를 탁 때려버려야지.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나쁜 엄마가 아닐수록 나중에 손을 꼭 믿어야 애들은요. 엄마가 말했지? 아빠가 얘기했지?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어렵기는 하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서 제가 전토세 때 우리 유치부를 비롯해서 타오라는 거 이렇게 푹 엄마 품에 안겨서 주무시고 계시고 자고 계시고 딴짓하지만요 애들은요 자면서도 다 들어. 괜찮아요. 자꾸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그리고 어울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저께도 그렇고 보면요 저는 성도들이 우리 갤러리에 앉아가지고 3, 4, 5 앉아서 두런두런 그런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 나누는 걸 볼 때 저기 바로 천국이구나.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제도 어떤 구역팀에서 말이죠 각자가 소박하게 도시락을 싸워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여기 예언 갤러리가 소풍 장소예요. 임대료 안 받습니다. 제발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많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싸가지고 도시락 먹고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서 말이죠. 자, 우리 차 타고 가자. 렌트카 빌려가지고 우리 알아주는 인간도 없고 죽어버리자. 콱 죽어버리자. 우리 하나 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 괜찮아. 우리 하나 사라져도 괜찮아. 왜들 그래? 30대야 20대야.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망적인 생각, 절망적인 결정, 절망적인 행동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하더라도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쥐구멍에도
어떻게 알아? 쥐구멍에도 별뜰 날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술을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한번 일어서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입을 보고 있어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무엇을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절망적입니까? 여러분이 엘리사가 되세요. 여러분이 희망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입술을 지키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두워요, 절망적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가운데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으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2, 3분 동안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사마리아 성이 두려움과 굶주림으로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무서움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절망과 질병으로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을 붙드는 엘리사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재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과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면서 반드시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젊은이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하게 찬양단 인도하면서 나오는데 순서 맡았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오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년 1, 2부, 초등 1, 2부, 중등부, 고등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차곡차곡 연단을 받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고 망령되게 말하고 주님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불행을 가져오는 이런 어리석은 장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절대 불신이 불행을 낳는 주인공 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말을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